495장 찬송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주소서. 죄난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보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미련한 사람은 나쁜 일을 저지르는 데서 낙을 누리지만 명철한 사람은 지혜에서 낙을 누린다.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일이 닥쳐오지만 의인에게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는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23절을 잠깐 보시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고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지혜로 낙을 삼는 사람인가 행악으로 낙을 삼는 사람인가. 여기서 행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는데 또 쾌락을 누리는데 하여튼 이런 데에서 낙을 삼는 사람, 이런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 낙을 삼는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혜로 낙을 삼으라, 그렇게 오늘 제목을 찾아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복으로 부자가 되면 그 재물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하여도 그 물질이 여호와의 복으로 받을 때 그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근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관리하는 입장이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권이 없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근심이 없다. 그것은 그 물질을 관리하는 원칙과 기준에 잘 따라서 내가 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신의 쾌락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그릇된 행동에서 기쁨을 찾지만,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 인하여 즐거움을 찾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이 바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앞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 인하여 즐거움을 찾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그가 바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하고 일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인생의 풍랑이 오면 쓸려 내려가지만, 지혜로운 의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떠한 풍파가 밀려와도 영원히 견고히 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때는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면 유익을 가져다 준다. 어떠한 풍파가 밀려와도 영원히 견고히 서는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가질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영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니면 나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내가 추구하는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항상 말씀 안에 거하여 살고 있습니까? 그 지혜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가치관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그 말을 조금 더 좀 학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세계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 시대는 크게 6가지 세계관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관을 잘 분별하고 우리의 세계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잘 못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는 성경적 세계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했다. 타락한 그 인간을,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을 회복하고 또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동력자로 살아간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죠. 흔히 말하는 신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이 두 번째 제가 인문주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휴머니즘, 인문주의는 중세 교회가 성경의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반향으로 나온 그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문주의, 일명 휴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인간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신이 죽었다, 사람이 신이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이런 인문주의입니다. 휴머니즘. 마르크스주의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아주 극단적인 좌파 사상인데, 이 모든 것을 이 투쟁의 역사로 보고 이 자본가들을 이 노동자들이 타도해야 된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혁명을 합리화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마르크스주의.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결국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문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 68 혁명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그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1968년 5월 달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혁명인데,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혁명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정부에서 이제 혁명이 제압이 됐죠. 그런데 그 사상이 계속 확산이 되어서 지금은 가장 강력한 사상으로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계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유엔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든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봐도 뭐 그렇다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건 상대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마다 새로운 진리를 찾아가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이제는 옛날 진리지 지금은 그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또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겁니다. 사실은 국회 안에도 개신교인들만 해도 100명이 넘거든요. 천주교인까지 하면은 절반이 넘습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절반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상이 그 사람들에게는 더 우선되는 겁니다. 성경적 가치관보다는 이런 사상이 우선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그 법을 막 제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 에이지 사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표현하면 새시대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시대가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한때는
진리였는데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나갔다. 물고기 자리가 지나가고 이제는 물병 자리가 도래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이제 새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주의가 있습니다. 이슬람주의의 이게 제일 큰 문제는 폭력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 폭력이 정당화되는 가장 근본 원인은 극단적 세계관, 내세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는데 그 이슬람을 위해서 순교하게 되면 천국에서 75명인가요? 이쁜 그 처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과 같이 살게 된다. 이런 그 논리입니다. 그 가운데 2명인가 3명은 이 땅에서도 있었던 사람인데 나머지는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그런 처녀들이 이제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그 소년병이 붙잡혔어요. 그 자살 폭탄 테러 하다가 이제 붙잡혔는데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천국에 가서 그 70여 명의 처녀들과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세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지금 우리 시대를 휩쓸고 있는 이런 세계관 가운데 나는 어떤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이런 그 세속적인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저인데 그래요. 어디를 갔대요. 그분도 결국은 이제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경매 현장에 갔대요. 경매 현장에. 그분은 이제 그 교회를 건축하고 뭐 이러는데 혹시 좀 그런 좋은 땅 뭐 이런 게 있을까 싶어 갔더니 그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얼마나 적극적인지 그래가지고 혹시 자기가 들킬까봐 그냥 그렇게 그냥 빨리 그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는 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경매 현장에 간다고 그게 뭐 죄 짓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에는 소홀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선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이 소홀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는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 뭐냐? 아까 창조, 타락, 구속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실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지금 결정하잖아요. 오늘도 많은 결정을 합니다.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아니면 나의 욕망, 나의 목적, 뭐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삶, 쉬운 삶은 아닙니다 결코. 그러나 우리가 부지런히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즐거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그 지혜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자.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살고 우리 자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살고
함께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열심히 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식탁 예배를 드림으로 주일을 시작하는 날, 오늘 모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주일을 시작하고, 내일은 평소에 주일 예배 드리던 시간에 잘 준비해서 마음도 준비하고 복장도 준비하고 주일 헌금도 준비하고 환경도 준비해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을 교회로 성전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세계관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식탁 예배를 드림으로 주일을 시작하고 내일 온 성도들이 가정에서 평소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정성을 다해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그럼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성전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수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에, 그 지혜로움에 저희가 응답하고, 그러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저녁 거룩한 식탁 예배를 드림으로 주일을 시작하여 내일 평소에 주일 예배 드리던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성전으로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수주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획되지 모든 목회 일정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